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 교회의 분쟁과 도덕적인 그런 무질서에 대해 책망한 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한 문제들에게 대해 이렇게 하나씩 대답해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바울에게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서신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중에서 실제적인 상황들, 부부의 관계, 또 독신과 이혼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동서양에 많은 상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또 남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시대적으로는 철학적으로 또 금욕주의로 인한 왜곡된 신앙관을 보이기도 하고, 또 쾌락주의로 인해 신앙과 세상의 타협점을 이렇게 찾으며 사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로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죠. 다툼 속에는 여러 이유들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의 원인을 찾다 보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다투는 것 같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면 다투지도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그 의무를 초점을 두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만족, 또 나의 필요를 우선시 둔다면 나만의 이렇게 권리만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 기준이 내가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의 필요를 생각하고 상대를 만족시키고 또 상대의 기쁨을 주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상대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한다면 존중받는 느낌을 또 받게 될 것이고 또 사랑받는 느낌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갖고 나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내려놓게 된다면 말씀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소중히 여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또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상대방의 필요를 서로가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준으로
또 그의 필요와 바램을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거나 간섭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집중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상대방을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갖고 권리에 대해서는 내 필요에 대해서 더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생활하는 이 사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 함께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또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상대를 위한 이런 관심을 또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친구와의 관계에도 또 직장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1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14절의 상반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도 줄 수 있고 또 그에 반해 좋지 않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의무가 또 한 사람의 섬김이 한 사람의 수고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 한 집안을 또 구원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시간 또 인내의 시간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렵고 힘들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남편이 돌아오고 또 아내가 돌아오고 부모님들이 돌아오고 또 형제들이 돌아오고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임을 보이고 또 이런 선한 영향을 서로에게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섬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섬김을 느끼고 또 나의 삶을 통해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했지만 우리가 사는 생활하는 모든 인간관계에 또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